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요,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에 따른 당연히 고통과 시련들도 있었지요. 특별히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루신 나그네 생활, 타향살이를 하면서 나그네 생활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민 세대라 잘 아실 텐데, 그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비록 실수도 했었습니다. 실패도 했었습니다. 낭망도 했었고요. 좌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오늘 24장의 말씀 도입 부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아내의 죽음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40이 다 된 아들, 자기 외아들 이삭의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제가 얼마나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요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든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그 고생스러운 인생길에 쏠쏠한 재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중간중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을 때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40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서 그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늙었다는 말을 딱 들으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좀 솔깃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맛은 이런 데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재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새로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40이 다 된 아들 이삭의 결혼 준비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2절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천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죠. 나이 많아 얻은 늦둥이, 귀한 외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결혼 준비하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 준비하는 조건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야 됩니다. 여자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택하는 조건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직접 내 고향, 내 친족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건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조건을 걸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 구약시대 때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죠. 특히 모세 때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그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동맹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구절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거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하게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그 가운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아니면 된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내 친척, 내 민족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라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신뢰했던 종, 아브라함이 제일 믿었던 종, 그 집에 가장 오래 있었고 얼마나 신실했냐면요, 이 종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을 만한
관리할 만한 그 나이들은 늙은 종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이 늙은 종이 한 가지 묻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늙은 종이 묻되 여자가 쫓아오지 아니하면 이삭을 제가 그 땅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가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아브라함의 평생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성경에 보면 한 열 몇 장 정도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있게 얘기한 구절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굉장히 박력 있고 힘 있고 명쾌하게 모든 믿음을 표현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창세기 강의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런 경험들 많이 나누셨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뭔가 좀 틀려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말하는 말투에서 뭔가 또 다른 강력함이 묻어나온다는 느낌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땅을 취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예정된 자녀들이 출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표명합니다. 참 이 장면을 제가 읽을 때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종, 육체의 종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은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낼 것이다 라고 아주 확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거친 그러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연륜이 묻어나오는 신앙의 고백 같은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의 마음들, 이런 믿음의 언어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말하는 이러한 확증들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한 가지 있는데요. 한 3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대면하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경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의 삶의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어떠한 경험입니까? 바로 이 전전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했다는, 아브라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여호와 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일반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아브라함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 순종함으로 새벽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있어요.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칼과 나무를 준비했죠.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뭔가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결혼 준비하셔야죠. 뭐 진학 준비하셔야죠.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여러분의 노년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인생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준비를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전장에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단지 칼과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였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칼과 나무를 준비했어요. 번제를 드릴 준비만을 하고 간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번제물을 준비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작년에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교인 감사의 날에 저희 교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메릴랜드에서 한 거예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 모리아산의 사건에서는요, 아브라함도 준비했지만 결과는 누가 마무리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인생을 많이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 것을 우리 손에서 다 많이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좀 있어야죠. 근데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희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칼과 나무였는데요,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 가사에 나온 대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이런 인생의 준비함에 있어서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런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대,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대 라고 하는 간접적인 경험뿐만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기도 신방을 어떤 가정에서 했는데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갔더니 심장에 그때 이후로, 기도한 이후로 심장이 한 번도 비정상적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오셔서 또 한 번의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는요, 소화가 안 돼서 위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일주일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위에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는 말이, 묵었던 체증이 다 내려갔어요. 시원합니다. 아주 속이 우려내요. 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굴곡이 있는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같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으리라. 혹시 이런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열방을 품어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건들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오게 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어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영원한 신랑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을 식무로 맞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이 구속의 사역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결론은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만났다고 해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많아져야 여러분의 인생에 살 때 어려운 일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경험에서 그 모든 경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기억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와 경험으로 만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나쁜 기억들, 상처들,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좋은 기억들, 좋은 경험들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계세요? 구원의 감격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사랑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찬양할 때 다들 앞쪽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뛰었는데 뒤쪽에서도 역시 같이 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주일날 교회 올 때요, 저희 아들 둘을 뒤에 태우고 오잖아요. 아들 둘이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차를 타면 하는 게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줘요. 한국 옛날에 동요, 개나리, 나리나리, 개나리부터 진달래부터 왜냐면 진달래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기억하라고 진달래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저희 아들이 딴 건 기억 못했는데 진달래꽃 피었네, 이것만은 한국말로 아주 잘해요. 개나리 노래도 잘 부르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아들들하고 제일 자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을 주일날 아침에 차를 몰고 오면 제가 부릅니다. 아이들 당연히 못 따라하죠. 한국말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못 따라해요. 그래서 너희는 듣는 것만으로도 찬양이다. 엄마가 찬양할 테니까 너희는 박자를 맞춰라.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면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박수 치면서 짜잔 짜잔 짜자자자자잔. 이거 안 하면 그날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중간에 서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체험을 시킬까 해가지고 어떻게든 엄마가 이제 쇼를 하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말의 뜻이 이제 대충 무엇인지 아니까 그거에 박자를 맞추면서 동의하는 그런 찬양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 이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와 있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을 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요, 그냥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일을 이제 포기하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내 아까운 시간을 내서 나는 예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주일날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별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날입니다. 세상과 교회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홍해 사건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저 나비를 걸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장면을 전 세계 지구 안에 주일날 아침에 사건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러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한번 대면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무엇과 같이 갈라지겠습니까? 홍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별함입니다. 영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받은 분들이십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기억될 경험들이 굉장한 것이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런 구원의 감격은 특별히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참 많이 힘들지요. 끝이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빛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내 인생을 한번 포기해보고 싶고 정말 힘들다고,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쳐질 것 같지 않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반전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한 번이라도 주님이 개입하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한 아브라함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언어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나 색다른, 남들에게 주지 않았던 비전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혹시나 이루어 주실지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전에 나에게 행했던 은혜들, 성령 체험했던 그 은혜들, 내 삶에 응답을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경험했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 했겠습니까? 경험하고 기억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기억하시죠?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간증 많이 하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고백들 많이 하시죠?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이, 때로는 믿음의 용어들이 현재의 것들이 나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과거의 것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어떠셨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내일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바라봄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많은 경험들은 우리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요, 좀 무언가에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사고는 무엇에 가깝습니까? 부정적인 것에 가까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상처를 받았어요? 무언가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요, 그것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돈에 대해서 실패해 봤습니다. 그러면 돈이 믿어지질 않아요. 돈이 두렵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실패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섭고 결혼 생활이 두렵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 안 좋은 경험들은요,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불신으로 이끌어 가죠. 그런데 반대로요, 아름다운 경험들, 좋은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만듭니다. 내가 무언가 일에 한번 성공해 봤어요. 그러면은 난 참 자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했는데 많은 분야에까지 그 자신감이 마구마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전에 안 좋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잊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경험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는 잘하는데요, 믿는다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어느 만큼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풍성히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이 땅에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런 안 좋은 경험들로, 부정적인 경험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버리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실패를 많이 해보면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생깁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어떠한 결단인가를 봤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묻는 종의 질문 앞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메소포타미아 그 땅을 떠나올 때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셨어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전 것을 기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것에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들에겐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 결단을 굉장히 의지력 있게 했어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랑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결단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거룩에 대한 결단입니다. 죄에서 떠난 아브라함, 이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떠난 아브라함, 다시는 내가 그 땅으로, 죄의 기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결단? 거룩을 위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씻음받았고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죄와 싸워 이겨보겠다는 결단이요. 죄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결단이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의 뜻이 이러한 뜻입니다. 회개는요, 회개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방향을 돌이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내 걸음의 방향을 다시 어디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우리요,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요, 날마다 이러한 거룩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리라. 내가 연약하여 가끔은 돌아갈 때도 있지만 결단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다. 내가 날마다 이 거룩을 상대로 싸워보겠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겠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싸워서 내가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을 위한 결단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죄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동사는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거룩하라 이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도 죄가 없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우리는 태생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거룩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거룩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떠나왔사오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서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도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으면 누구도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원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을 소원하며 정결함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제가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외에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새로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성경에 표현되기를 나이 많아 늙은 이름 없는 종이 한 분 나오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종은요, 그 이름이 없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냥 종입니다 라고 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관리했고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종을 보냈다면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종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신뢰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사이드에서 봤다면 이제 종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여러분 읽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충성된 늙은 종이 이 성경에서 한 일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간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뢰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본인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도우시라고 같이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요, 늘 말해도 끊임이 없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많은 복을 예배해놓고 만국 앞에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을 목도하게끔 하겠다. 보여주겠다. 열방 앞에 너희를 그렇게 세워주겠다라는 거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조건이 하나가 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족입니다.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에게 구하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대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동일한 구절, 비슷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잘못 구함이라.
모든 기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이유들이 이 구절 하나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종은요,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할 때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인생을 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종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죄를 지으려고 막 이것은 이런 죄를 짓까 아니면 짓지 말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럴 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택하지 않기로. 그런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 종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했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13절 제가 읽고요, 14절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죠. 지금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맞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3절에 보니까 어디 곁에 서서 기도했습니까?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막의 땅에서 물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된 장소에서 구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내감을 구하는데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아내감을 구하는데 술집에 갔습니다. 잘 구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합당한 곳에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심 이 종의 마음속에는 새로 오는 신부감은, 종의 아내감은 생명을 살리는 자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물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많은 열국의 어미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하는데요, 물을 떠주는 자,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짐승인 낙타에게까지, 연약한 짐승에게까지 스스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스스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성품을, 새로 아내가 될 사람의 마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친절한가, 그 마음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가. 여러분, 약대 10명에게 물을 먹이려면요, 약 2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여자 혼자 우물을 깃잖아요. 그때는 팔뚝 힘이 굵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우물을 참 잘 길었나 봐요. 그래서 우물을 길어서 먹이는데 그 많은 물을 스스로 길어야 됐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처음 보는 사람과 짐승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어떤 나그네를 대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지혜로운 기도에, 구체적인 기도에, 슬기로운 기도에, 합당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미처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로서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다. 예, 거기까지 읽을게요. 이 리브가에 대한 말이 아름다운 처녀, 다른 성경에는 정결한 처녀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응답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참 더디다고 푸념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응답은 언제나 빠르십니다. 언제나 응답을 속히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구하려고 입을 떼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응답이 굉장히 늦게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빠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적합한 때에 응답된 것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늙은 종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늙은 종에게 또 하나의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늙은 종을 굉장히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요, 한편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잘 인도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응답이 왔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것을 이루는 리브가가 와서 그 일을 다 행해버렸어요.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요, 아, 이루어졌어?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단번에 확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응답을 한번 새겨봅니다. 주신 응답을 내가 기도한 내용에 합당하게 맞았는가 라고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묵묵히 지켜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자비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이걸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는 거기에 누구의 생각을 덧붙입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소원을 덧붙이죠. 그런 기도가 딱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조금 더 기다리면 다른 응답 주실 것 같으니까 재빨리 취해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묵묵히 확인하는 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분별하는 이 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이 종이 참 잘 지었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26절에 보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끝까지 이름 없는 종으로 남은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드디어 주인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감을 마련했어. 드디어 찾았어. 아, 내가 했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충성되고 나중은 흐지부지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까지도 변함없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24장 후반절에 가보면요, 이 종이 얼마나 더 신실했는지가 나와요. 주인의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사실은 이 종이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종이죠. 다른 누구가 종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이 참 기분 나쁜 말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종 이럴 때 막 희열이 막 느껴져요. 소속감이 있구나,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 이러한 기쁨이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된 자들로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늙은 종과 같이 이름 없이 살아야 됩니다. 늙기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무명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 내가 한 충성, 내가 한 봉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 놓았다 라고 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끔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전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끊어졌다면,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경력들,
신앙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리브가는 정결한 처녀였다고 나왔죠. 다음 주에 보면은요, 이삭은 이 리브가가 오는 것을 성문 앞까지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자기 아내를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아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구별됨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정결한 여러분들, 정결한 우리들, 거룩한 우리들, 거룩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으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이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준비로 이제 서서히 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가면 둘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신부이십니까? 거룩한 신부이십니까?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이십니까? 신부는 참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참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신부의 눈에는요,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신랑밖에 안 보여요. 맞습니까? 신랑만 보입니다. 우리 신랑이 최고예요. 10년 사신 분들, 20년 사신 분들, 3, 40년 더 사신 분들, 날이 갈수록 자기 남편이 최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왜요? 많은 세월을 함께 했잖아요. 굳은 풍파들을 함께 했잖아요. 주님과 많은 시간들 여러분을 보내셨죠. 그 주님과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참된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그 신랑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랜 기다림, 묵묵히 기다림, 변치 않고 기다림.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겁니다. 아직까지도 육신의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준비하십시다. 내놓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자고요. 남편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남자분들은 당연히 와이프를 위해서 생명을 내거시는 분들이시죠? 그럼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눈에는 신랑밖에 보이지 않고 신랑만 사모하며 신랑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마음을 내어놓기에 생명을 다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영성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음성을 끊어버리는, 주님의 마음만을 취하며 세상의 마음을 끊어내는 이 놀라운 신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부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우리가 기다립니다. 정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